현재 우리는 153 축복 전도 운동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예비 작정과 본 작정 기간을 통해 우리의 태신자들을 기도하며 작정을 하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제단 숯불로 우리의 입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 우리의 인격이 정결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날마다 사모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우리의 태신자들에게 전해야 될 터인데, 이런 사역을 집중해서 많이 하다 보면 어느새 나는 도대체 왜 이 복음을 전하는가? 오히려 그 이유를 놓쳐버린 채 그저 기계적 반응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요한복음 10장은 바로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많은 통찰력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살펴보죠. 먼저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하반절을 보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는 양의 문이라. 자, 비슷한 말씀을 오늘 10장에서 한번 더 하셨는데 11절 말씀도 이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11절 상반절에 바로 나오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뭐라 하셨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자, 이런 문장은 요한복음에서만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문장입니다. 이 두 가지 외에도 신학자들이 연구해서 정리한 것을 따르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마치 이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7개가 나타납니다. 혹시 또 생각나는 것 있으십니까? 나는 참 빛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부활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신학자들이 찾아 정리를 해보니 7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더라.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인도한 모세가 있었죠. 이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모세도 이때까지 하나님을 잘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도대체 가서 누가 나를 보내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신다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까? 이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존재 자체이다 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데, 우리 이 성경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이 문장을 영어 역본들은 I am that I am 이렇게 번역을 하거나 아니면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하시는 이 말씀은 마치 모세 앞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큰 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목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비유 속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양이라고 묘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양과 목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존재들도 나타나는데 어떤 존재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8절 우리 성도님들 또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8절에 두 개의 존재가 나타나죠. 뭡니까? 절도요, 강도다. 12절을 보면 또 두 개의 존재가 더 나타납니다. 12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12절에는 뭐가 나타났습니까? 사꾼, 그리고 또요, 이리,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네 가지, 절도와 강도, 그리고 사꾼과 이리, 이 네 가지와 목자와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겠습니까? 나머지 네 존재들은 양들을 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반대로 양들을 살리시기 때문에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그 다음 어디입니까?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양의 우리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우리라고 하는 것, 울타리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와 있어야 밤에 12절에서 얘기한 이리 같은 맹수들에게 목숨을 잃지 않겠죠. 그러나 이 우리 안에 계속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해가 뜨고 해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이 우리 밖으로 나가서 이제 풀도 뜯어먹고 물도 마시고 해야 양이 자라나고 살을 찌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고대의 이스라엘 사회에서 목자들이 혼자서 양을 30마리, 100마리 이렇게 돌보는 것보다는 협업을 하는 것이 훨씬 좋았다 그래요. 한 4명 정도가 한 400마리를 돌보면 서로 일손이 어려울 때 도와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침마다 자기 양은 자기가 데리고 더 좋은 풀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공동으로 우리를 만들고 공동으로 그 안에서 보호는 하더라도 풀은 서로도 좋은 곳을 찾아가려고 하기 마련이니 자기 양을 그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양들 가운데서 불러가야 되는데 그 얘기가 3절과 4절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3절부터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4절이 더 재밌죠?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어떻게 해요?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고 또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절벽 같은 데 빠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실제로 자신도 목자로 살았던 다윗 왕이 시편 23편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뭐예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앞에서 말한 지팡이는 바로 양들이 한 치 앞밖에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절벽 같은 데로 가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서 목자가 양의 어깨 부위를 톡톡 쳐서 그쪽 아니다 방향 꺾어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고 뒤에 나타나는 막대기는 이리와 같은 맹수들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올 때 그것들을 쫓아버리는 일종의 창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막대기다 말입니다. 그러니 이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들은 잘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전부 다 제각기 자기 갈 길로 행했다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리에게도 사꾼에게도 절도와 강도에게도 목숨을 잃지 않고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 터인데, 그래서 시편 23편 2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잖아요. 예수님이신 우리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살면 양의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고 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가서 살게 될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양이라는 것을 알지 않으면 이 목자의 음성을 조금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 그 틈을 타고 누가 이 양들을 해쳐버립니까? 우리 밖에서는 일이나 그런 맹수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왕 앞에서 표현하기를 사자나 곰들이 와서 내 양을 취하려고 했었다. 그러니 실상은 일이만 있는 게 아니죠. 얼마나 많은 맹수들이 이 양들을 죽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뿐입니까? 양의 우리 이 안에 있어서 오직 양의 문으로만 들어가야 되는데 1절에서도 묘사가 되어 있고 8절에도 묘사가 되어 있는 절도와 강도들이 울타리를 넘어 들어와서 양들을 해하려고 훔쳐가고 끝내는 죽이고 잡아먹고 한단 말입니다. 더 치명적인 위협은 사실은 12절에 있는 사꾼이죠. 자, 12절 상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꾼은 뭐가 아니에요? 목자가 아니요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목자 같아 보입니다. 이게 치명적인 위험이에요. 그래서 이 사꾼을 따라가다 보면 더 험악한 길로 빠지게 돼서 끝내는 목숨을 잃어버린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합니까?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도대체 이 생명을 얻게 한다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만드시며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하시고 끝내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시기는 했으나 그 이후에 이 인간의 역사, 성경에 기록된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태여 천하 만물을 창조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정말 천하 만물을 창조하고 나서 언제나 늘 한결같이 보시기에 심히 좋기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인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것이 거의 언제나 그렇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고 얼마나 오히려 힘들어지지 않으셨을까요?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이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을 우리의 사람과 같은 모양처럼 성경에서 묘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이런 표현도 하는 이유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신학자들은 종종 이런 견해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굳이 창조의 필요를 느낄 필요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외로우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더 얻기 위하여 창조하였는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홀로 계신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전혀 외로움을 느낄 이유도 없었고 우리 인간과 우주 만물을 만들어서 영광이 충만해지긴 했으나 이것을 만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의 영광이 충만함이 훼손되는 것 아니라 만들기 이전에도 그분은 홀로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천하 만물과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가?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외에는 다른 답을 찾을 길이 없다. 이것이 신학자들의 결론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보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것은 사실은 사랑이 담겨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던 사람이었을 때는 그저 그런 사람에 불과해요. 그러나 내가 그에게로 가서 한 송이 꽃이 되었다.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내가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었다는 시구의 표현처럼 내 아내가 될 때 그때부터 그 여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한 우리를 향하여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만약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존재가 있습니까? 저 같은 자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소리든 들을 수 있겠어요? 온 우주 만물을 보며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단 한 번이라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 자체가 사랑이며 그것이 바로 10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창조의 순서를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하임이가 예배드리러 왔습니다만 아마 모든 어머니들이 그렇지 않으셨겠어요? 내가 아이를 잉태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아직 출산의 날이 한참 남았지만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장만하지 않습니까? 친정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조차도 얘야 아직 멀었다, 벌써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돼 라고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루라도 더 빨리 아이가 그거 평생 써도 못 쓸 양을 막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 태어날 아기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언제라도 태어나기라도 하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넘치도록 장만해 놓고서야 결국 그 아이를 출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첫째 날 만들지 않으시고 여섯째 날 아마도 오후쯤에 우리 인간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후에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 이 창조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생명 주기를 기뻐하셨는가를 알 수 있다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결국은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죠. 우리가 억만 번 죽어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방법이 없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 죽으시기를 작정하시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셨는데 로마서 5장에서 바울 사도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면 이 녀석이 내가 대신 죽었다는 것을 고마워해서 나에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답하겠지라는 가능성을 보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가능성이 조금도 보이지 않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우리를 향한 마치 짝사랑과 같은 사랑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스스로 증거하셨다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에서 논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 자체가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그냥 죽어버리셨다면, 그게 끝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바울 사도가 비록 말하기를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겠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했으나 예수님의 그 사랑이 죽음으로만 끝나버렸다면 그저 선한 일을 행하셨다 우리가 존경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우리에게 아무런 힘과 효력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기준으로도 조금도 죄를 짓지 않아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스스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 효력을 미치는 거죠. 아까 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하반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말하자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 은혜와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렇지 않죠. 수많은 종교들이 있으나 그 종교가 만약 진정한 종교이려고 하려면 그들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기독교의 목사이기 때문에 타 종교를 폄훼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 아버지도 목사였었는데 아버지께서는 우리 기독교의 여러 신학의 장르 가운데 타 종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는 비교 종교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무엇이 다른가? 그래서 아버지는 8만 대장경도 사서 읽으시고 저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이슬람의 코란도 사서 읽으시고 저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를 비교하시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폄훼하려고 하는 얘기도 아니요, 지어낸 얘기도 아닌 불교인들의 대표 경전인 8만 대장경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보니 어떤 여인이 자신의 아이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석가모니 앞에 와서 제발 내 아이를 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가 말하기를 찾아다녀라. 태어나서 죽지 않은 사람이 있는 집을 찾아내라. 그리고 그 집에 쌀을 얻어와서 물에 불려 네 아이의 입에 넣으면 네 아이가 살아날 거다. 이 어머니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미친 듯이 아마 발에 피가 날 정도로 온 세상을 다 돌아다녔지 않았겠어요? 저녁에 해질녘이 돼서 눈물을 펑펑 흘리며 석가모니 앞에 와서 말하기를 아무리 찾아다녀도 그런 사람이 있는 집은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사람으로서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지만 그는 신이 아니죠. 그러니 그가 말하기를 그것 봐라.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이지 그것을 되살릴 방법은 없느니라 라고 대답했다고 8만 대장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이 땅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의 선조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았습니까? 공자가 가르쳐준 가르침, 그 유학을 삶의 지표로 삼고 살았죠. 사서, 삼경, 삼강, 오륜 이것들을 읽고 살았잖아요.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공자와 제자가 대화를 나눴는데 선생님,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공자 선생 또한 인간으로서는 탁월한 스승이지만 그 또한 한 명의 인간에 불과한지라 그가 답을 하기를 내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될까 이것도 다 알지 못하는데 죽음 이후의 일을 내가 어찌 알겠느냐라고 겸손히 정직하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요 부활이고 진리다 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 죽음이 스스로 주님께서 부활해 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다툼을 하고 있는지 전 세계의 역사는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기독교권과 이슬람은 계속해서 전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없앨 수 있을까? 여기에 착안을 해서 산 정상은 하나이지만 등산로는 여럿이듯이 어찌 하나의 종교에만 구원의 길이 있겠는가? 모든 종교가 각각 올라가는 길은 다르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그 정상에 도달하는 건 똑같지 않겠나? 그러니 다른 종교인들에게 내 종교를 강요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자. 서로 차별하지 말자는 얘기는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러나 그 속에 이 개념까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빼내든지
아니면 개별적인 사안으로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말자, 장애인과 일반인을 차별하지 말자, 많이 배운 사람과 덜 배운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는 각자의 개별적인 법안이라면 모를까, 이것을 전부 다 한때 뭉뚱그려 놓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그것이 만약 공포되어지고 나면 우리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말하는 것이 범죄 행위가 되어져 버리니 기독교권에서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명의 문제입니다. 이리도 사꾼도 절도도 강도도 양을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으나 오직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구원자이시며, 그분이 우리 대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열매를 주시는 부활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분 외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이가 없으므로,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7절에 내가 곧 양의 문이다 한 이 얘기를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그 사람을 고쳐준 일로 인해서 예수의 그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을 걷게 했다 하니,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끌었던 대제사장의 무리가 절대 예수의 이름은 말하지 마라, 그가 부활했다는 걸 말하지 말라고 협박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굴복하지 아니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 천하 인간들 중에 이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온 모든 사람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양과 같은 존재들이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목자임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들이 이리에게 잡혀 죽든지 절벽에 떨어져 죽든지,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옳아 보이나 필경은 멸망의 길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참된 구원자가 없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태신자들, 우리의 가족, 친척, 지인들에게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서도 경험해 보셨겠습니다만 적지 않은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당신은 천국에 가봤나? 영생을 경험해 봤는가? 당신들이 증거하는 바에 따르면 언젠가 우리의 생명이 끝나 죽음을 통과한 후에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하는데, 내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고 지금 내 삶이 내 코가 석자인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때 받을 영생을 어찌 쳐다보며 살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는 이가 혹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상반절은 뭐 읽을 의미가 없겠고, 내가 온 것은, 거기서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바로 요한 사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죠. 우리가 건강하더라도, 우리들이 많은 부를 누린다 하더라도, 많은 명예를 누린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아요? 네가 천하 모든 것을 가진다 하더라도 네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며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주님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래서 자신도 목자로 살았던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밥상이에요. 잔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의 목전에서 그렇게 상을 차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기름은
바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인데, 고대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모두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늙은이나 젊은이나 아이들이나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신다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으로 성취되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윗과 같은 특별한 이에게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기름 부어 주시고 이것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이어지게 해 주시겠다 하셨으니,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서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 풍성히 얻게 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이분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죠. 4절에 뭐라 했다고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뭐예요?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순간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양의 우리에 들어가게 되는 가장 안전하게 평안하게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 아직도 이 사실을 몰라서 그저 멸망의 길로만, 죄악의 길로만, 거짓의 길로만, 절벽 같은 위험한 길로만 가고 있는 우리의 가족, 친지, 친척, 우리의 태신자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되고 더 풍성히 얻게 되는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힘을 다해 증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